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집에서 이제 예배를 위해 비록 영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건강하게 우리가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주 동안, 일주 동안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어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살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걱정과 불안과 모든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물건들의 다른 것에 시선을 드린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을 잡으면서 이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 불안, 절망, 모든 복잡한 생각 다 떠나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하나님 임재가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 악한데 우리가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마음을 보시고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전해주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자녀로서 그 정체를 잊지 않고 그거로서 우리가 새 힘을 받고 우리가 더 담대하게 지길 바랍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뻐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곡을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가 이제 잠시 기도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속히 회복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전하신 양성준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나을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선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식량도 나고되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계동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쁜 바이러스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어둠의 권세는 좌절과 낙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일곱 길로 찢겨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 정계동 목사님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몸된 종으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영영의 칠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게 되시는 우리 양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아멘으로
말씀의 불방망이로 다 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각자의 아픈 부위가 다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자리에 눕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예수 이름으로 다 멈춰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믿는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해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한날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022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설교를 제가 맡게 되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약간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은 창세기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이고 제목은 올 한 해 같이 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붙드셔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 복음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의 지혜는 부족하고 나의 말은 허술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갖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예배입니다. 1년이라는 매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년의 매듭을 지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 보기도 하고 그 결과들의 반성과 감사를 가지게 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의 매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매듭에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서 성도님들은 올해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올해 여러 성도님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에서는 우리 각자가 꿈꾸는 올해의 소망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님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닭이 알을 품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각각의 소망을 하나씩 품고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품을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2022년도에 내 소망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우리 각자가 품은 소망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아직까지 품은 소망이 없었다면 이 예배 드리면서 각자의 소망을 떠올리시고 그 소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야곱이 하늘까지 마땅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의 신비한 꿈을 꾸었듯이 새해를 맞이하는 복음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과 비전의 꿈으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품은 소망을 담임 목사님이신 정계동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든지 카드에 써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과 소원을 견고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본문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를 말해 주십니다. 첫째로, 야곱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과 미래에 대한 무한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꿈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하나님만이 하는 교통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신비하게 야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증거를 가지십시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는 지혜 중에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의 많은 경험을 갖는 것이 삶의 지혜가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외에 하나님과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든지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든지 내 생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든지 내 속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든지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체험과 그 이상을 무엇보다 생활에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져 갑니까? 더 출세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부유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온유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상식이 풍부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확실한 만남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옷맵시를 다 잡고 확실한 소망을 꿈꾸십시오. 야곱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야곱을 보호하는 군대요,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자입니다. 확실한 꿈이 있기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를 보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를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천사를 도움자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진실로 드리는 자는 이 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에서부터 그 꿈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이 꿈을 나누며 올 한 해 쭉 같이 나가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용기는, 야곱의 두 번째 용기는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제단으로 삼아 하늘의 하나님께 즉시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되었으면 즉각 표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반응입니다.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반응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기에, 자기의 생각이 너무 앞섰기에 그 반응이 늦어지고 꼭 시시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응을 통해서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무표정은 점점 더 무표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해지고 그 반응은 더 넓어져서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까지 확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응은 바로 해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곧바로 반응했으며 그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선의 것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고치가 아니라 최대치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태도와 반응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반응을 표현하십시오. 그 반응을 하나님에게 나타내면 그 반응은 퍼져 내 가정, 내 교인,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선한 일에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들의 아픔에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반응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그러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세우는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지는 자들을 화합시키는 반응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선하고 재치 있게 반응한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요, 어떤 자라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올 한 해 이런 반응을 가지고 쭉 같이 나가봅시다. 그리고 올 연말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 봅시다. 세 번째로, 야곱의 반응은 미래의 반응으로까지 미칩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물질의 받침으로만이 아니라 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모든 지혜와 물질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제 교회 그 자체를 부흥하는 데서 가정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가정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묵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비전의 사명을 꿈꾸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닥친 코비드-19 상황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 틀을 짜게 한 코비드-19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인류는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라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딱히 누구의 혹은 어느 나라의 잘못이 없는 우리 인류 스스로가 만든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나이까? 이제까지 우리는 함께라는 말을 최고의 가치로 공동체 생활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해왔나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함께라는 말을 쓰기 어려운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는 신세가 되었나이다.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우리는 힘써 모이는 것이 큰 신뢰이며 비상식이 되어가고 있나이다. 나는 주님께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런 의문과 질문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야곱의 세대를 향한 반응을 보며 우리가 세대를 잇기 위해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제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르쳐준 가르침에 반응하는 교회가 됩시다. 저는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대를 살리고 교회의 덩어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듯이 우리 가정이 세대를 이어가는 반응을 보이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루어 봅시다. 다 같이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비껴갈 형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라도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각처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복음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각자의 소원을 간직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바라는 꿈을 꾸게 하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품은 소원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겠나이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야곱의 축복과 같이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또 11조로 또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량히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을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꿋꿋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건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둯대를 향하여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신 양성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의 회복을 위해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붓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조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우리 복음제일교회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누며 또한 믿음 지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우리 복음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